네, 안녕하세요. 전도사 안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넬리우스 반틸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이승구 박사님이 옮기셨고, SFC 출판사에서 나온 책, 세 번째, 개혁주의 변증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부분을 읽고, 제 생각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변증학,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래서 그 목사는 개혁주의자들의 글을 보게 되었다. 이전에 로마 카톨릭의 책을 봤었는데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의 변증학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닌가?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제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제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다양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전제주의는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전제주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개혁주의자들의 글을 보게 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을 읽어갔다. 칼빈의 아주 분명한 입장이 곧 그를 사로잡았다. 첫 번째, 계시의 명료성. 계시는 무언가를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하실 때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조명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의 명료성. 무엇보다 먼저 그는 칼빈이 바울을 따라서 자연 또는 일반 계시의 명료성을 강하게 주장함을 보게 되었다. 더구나 축복된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참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논의한 종교의 씨를 심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되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되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신다. 우리가 세상 만물 가운데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인간은 눈을 뜨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의 본질을 다 알 수는 없어서 그의 신성을 우리가 모두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각은 아는 걸 말합니다. 감각은 감각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아는 것을 저는 지각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의 영광의 분명한 흔적을 아주 명백하게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학문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섬기지 못했다는 변명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환원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특별계시 외에 특별계시는 성경입니다. 자연계시에서라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조차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명료성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악한 자들이 곧 심판받지 않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거나 그의 계시가 명료하지 않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후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부주의함이나 태만함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같이 칼빈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마치 태양을 생각해야 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치 태양을 생각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빛이 모두 태양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빛이 스스로 발광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는 객관적으로 탐구한답시고 태양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조명에 관하여 같은 데를 보면 삼위일체론이든 어디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어거스틴의 조명에 관하여서 이런 식의 비유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비유는 이렇게 해요. 우리의 영혼은 달빛과도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해서 보는 것과 같은 거. 반틸 선생님의 전제주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죠? 우리가 달빛 같은 거라도 뭘 반사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이 우주의 사실들이나 특히 사람의 마음의 사실들이 신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빛을 내는 전구처럼 자충족적인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태양을 찾으려고 전구에 의존하지 않듯이, 즉 태양이 모든 빛의 근원이 되듯이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피조물을 둘러보아서는 안 된다. 즉 먼저 창조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성경만 보고 자연부터 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한다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머리로만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변이 우리의 영혼, 머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합리주의로 나중에 나갑니다. 그게 사변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변 철학으로 나가요. 그런데 그게 머릿속으로 뭐가 나오냐면 어떤 단어를 찾아보면 좋냐면 사변을 검색하시면 옛날 그리스어 관조와 같다는 게 나오는데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직관적 인식이에요. 내가 영을 직접 대면해서 뭔가 지식을 얻는 것과도 같은 것도 이런 거에 비슷한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신칼빈주의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런 것도 보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좀 오해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머릿속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자연 만물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하게 보는 거죠. 이 우주의 모든 사실들은 그것들이 피조물이 난 신의존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람의 창조주요, 심판주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와 연관하여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신의식에 대한 칼빈의 견해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연적 직관력에 의한 신의식이 있다. 이는 모순되지 않는 사실이다.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변명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신적 위엄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심으셨다. 이 기억을 항상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새로운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의 뜻에 복종하지 않은 이들은 그 때문에 정죄받아야 한다. 사실 우상 숭배조차도 이 개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 인간이 자의로 원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자신들 위에 놓을 정도로 겸손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도 그런 인간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무나 돌에게 경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신적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의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그것이 인간 심성의 자연적 성향을 변화시켜 자연적 교만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낮출 수 없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현명한 이들이 종교적인 물건들, 즉 타부시 되는 것들을 만들어서 어리석은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고 두렵게 느끼도록 하는 시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신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었다면 그들의 이런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종교로 향하는 경향이 그로부터 나타나는 종교의 씨라 할 만한 것이다. 사실 옛적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적지 않거니와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때때로는 자신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면전으로부터 자신들을 숨기느라고 모든 핑곗거리를 다 찾아다닌다. 또한 하나님 존재에 관한 관념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상념에 빠지고 만다. 또 어떤 때는 얼마간 그 관념을 없애버린 듯 하지만 그것은 곧 다시 찾아와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에로 돌진해 나가는 것이다. 건전한 판단력을 지닌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신성의 관념이 새겨져 있음을 확신한다. 비록 그들은 맹렬하게 싸우지만 불경건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그들이 신 경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은 신이 있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있으며 마치 골수에 박힌 것 같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세상이 모든 신 지식을 없애버리고 또 신 경배를 부패하게 하려고 할 수 있는 한 갖은 수단을 다 쓰지만 그것은 쓸데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나는 단지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불경건한 자들이 애써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네. 그들 마음의 이 어리석은 강팍함은 사라지고 그들이 소멸하고자 심히 애쓰는 신관념은 오히려 성장하고 그 모습을 분명히 하게 된다. 종교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의해 심겨져 있다는 것은 경험으로 보아서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스스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이는 100명 중 하나도 안 되며 더 성장시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할 사람은 더더욱 없다. 오히려 어떤 이는 미신애로 빠져버리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모두가 참신 지식에서 떨어져 버린다.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가련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육적인 어리석음을 표준으로 하고 건전한 탐구를 무시하고 단지 호기심으로 무모한 사변만을 일삼는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가진 교만을 동반한 허영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제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정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산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만들어낸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못 되니 그 이유는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나 상상해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사악함을 웅변적으로 드러냈으니 곧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라고 합니다. 그 바로 전에 바울은 그들의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어두워졌다는 말을 덧붙였다. 올바른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자기 주장들을 하였으므로 그들은 마구잡이로 어두움을 자신들 위에 덮어 씌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허영과 사악한 교만으로 스스로를 어리석게 했다. 이로부터 그들의 어리석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허기심에서 기인했을 뿐 아니라 적절한 것 이상의 것을 앞서려는 비상한 욕망과 거짓된 확신에 의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신의식과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인간은 자의식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하며 항상 그러하다. 그러므로 피조된 우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그 극에 달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활동에서이다. 인간의 모든 인격의 활동에서 인간들은 구속 계시 외에 자신을 명백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강의 중에 1번 계시의 명료성을 읽었습니다. 다음에는 이 성경의 위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영역을 저희가 이제 그 바빙크 선생님의 실로 이승구 박사님이 번역하신 이 책의 그 앞부분에 보면 본유관념을 개혁파가 거부했다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내 안에 지식이 없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인간처럼 성장을 한다면 그럼 많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겠죠? 자연으로부터도 그 지식들을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우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의식처럼 우리가 신의식들을 갖게 된다라는 식으로도 이해하면 좋은 쪽으로 이제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그냥 정말로 나면서부터 내가 그 안에 다 있어 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 버리냐면, 이거가 그거예요. 그 칼 융이라고 아시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면서부터 우리가 옛날에 뭐 유전되는 거예요, 기억이. 그러니까 원시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그 무언가를 갖고 있다든지.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인간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씨앗, 관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고, 나중에 이제 다른 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즘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에 연관된 게 뭐가 있냐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본유관념이다. 인간 안에 신으로부터 분유된 그 무언가가 직접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점점 커버리면 이건 신이니까. 제가 저번에 뇌의식 말씀을 드렸죠. 내 뇌에, 내 정신에 비유하기 위해서 다른 뇌를 집어넣으면 이건 껍데기. 근데 그게 섞여버리면 우리가 신과 합의되는 거고, 나와 나는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간이고 모든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모든 지식들을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배울 때 왜곡되어 있을지언정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신의식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런 종교성들, 여러 비슷한 점들이 있던 거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지. 나면서부터 유전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거리다. 꼭그 바빙크 박사님의 신론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개혁파가 왜 본유관념을 거부했다든지, 본유관념이 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나눔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